오늘 하나님 말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지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올 2023년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위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20세기 초 영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교회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성도들이 느끼며 놀라워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 성도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대목에서 엉엉 울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 교회의 한 형제가 나쁜 소문을 만들어 온 교회에 이 여자 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한 것은 더 큰 잘못이며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것도 알게 하신 겁니다. 엉엉 울던 여자 성도는 예배 후 무조건 형제를 만났습니다. 왜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냐는 자초지정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당신을 미워한 잘못이 크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회개하도록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조그마한 일이 불씨가 되어 교회 안에 회개와 화해 그리고 용서의 일들이 성령 안에서 넘쳐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도시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대부흥의 불길은 인도 카이아 지방, 호주, 또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도 넘어왔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 부인들과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의 강사는 누구였냐면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다 말고 엉엉 울다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나는 교만한 선교사였고 한국인들을 멸시하며 또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대 선교사님은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줄을 지어 앉아있지만 하루에 4명이나 6명을 치료하면 그날 진료를 마감해버렸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구루마 아시죠? 구루마에다가 환자를 싣고 뒤뜰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데도 하디 선교사님은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나는 나쁜 선교사라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고백하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여성 지도자들이요, 나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나쁜 선교사입니다, 나쁜 지도자입니다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이 회개의 불길은 점점점 번져나가다가 1907년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장기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 시간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고 성사님들이 앞장서서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때 고백되어진 수많은 제목들을 기록했는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일제 강점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던 위기와 시련 속에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며 이 나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 땅에 성령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위기의 시대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또 비판하며 비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은 공동체가, 나라가 어려움에 큰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다, 끌어안는다, 또 부둥켜 안는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박국들이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 또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라에,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또 이웃에 어떤 실수가 있을 때 그 아픔과 실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공동체의 위기와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은 남유다 왕 요야김 시대인데요, 요야김이요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요야김은요 두루마리 성벽을 어떻게 했냐면은 칼로 난도질해서 불 속에 던져버릴 정도로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야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새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도 함께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나라가 끝장났다며 절망하며 낙담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피 흘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너무 길게 가지 않도록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달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또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또 간절히 기도했던 하박국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신앙은요,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코람데오란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뜻으로 종교개혁의 기초가 된 신앙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초가 된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될 때, 구원받은 의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캄캄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몰라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지 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홍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자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신앙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